우리 창세기 17장은 할례 언약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사실 1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좋은데요. 약속을 하실 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두 번째,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아예 바꿔주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많은 사람의 아버지를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서 왕들도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과도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너의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사라를 통해서 주신 아들이 아니라 여종 하가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것도 99세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며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죠. 내가 이제 100세나 되었고 내 아내는 90세나 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라의 이름까지 이렇게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는,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주시는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이제 자식을 줄 텐데 그 자식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도 17절에 보니까 웃으면서 혼자 말을 한 겁니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기도가 굉장히 현실적인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이미 있는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 크게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고 내가 사라가 낳아주는 그 아들과 언약을 내가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요, 이 20절 말씀이 굉장히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저는 이게 저에게 너무 좋았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태도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세요, 뭐 이렇게 간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원래 품고 계획하고 있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인데,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일단 구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원래 하시려는 그 일들을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네가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줄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주시겠다는 복이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식이 크게 불어나게 하고 그에게 12명의 영도자, 왕들이 일어나게 해주고 그리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축복하시고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복의 내용이 뭐예요? 복의 내용이 커지고 많아지고 높아지고 지도자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커지고 많아지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이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새벽에도 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것을 구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섬김의 다스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구하고 이런 것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이런 것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죄로 타락하고 난 뒤에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이것 자체는 섬김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 그냥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사람을 희생하고 고통에 빠뜨리게 하는
그게 문제고 그게 나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요. 내 마음의 태도를 항상 새롭게 고쳐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셔도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빚어 나가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넘치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사방으로 주변으로 흘러나가는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가정에 내 아들, 딸들이 바로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에게까지 이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일단 구하면 좋겠어요. 일단 구하면. 조금 하나님 생각하고 달라도 하나님께서 참 내 기도를 따라서 부어주시는 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도 저에게는 좀 특별하게 눈에 들어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언약을 세우고 네 자손과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19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와 이삭과도 또 언약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이삭과 세울 그 언약도 그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이제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난 데는 또 야곱과도 또 언약을 세우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할 때 영원한 언약의 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손 대대로 주시는 언약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언약은 내 자식에게서 다시 갱신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식의 자식에게서 또 갱신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나가는 방식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낳은 아들, 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때 내 자녀들이 내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하나님과 다시 나의 언약을 세울 수 있는, 그래서 그 언약이 계속 대대, 자손 대대로 갱신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끝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 끝에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할례를 받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는 거예요. 원래 약속이라는 것은, 그죠? 계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할 도리가 있고 내가 할 도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도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줄게.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줄게. 너에게서 왕들도 나오게 될 것이고 너의 자손들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이 땅을 다 차지하도록 해줄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그 전제로 내가 해야 될 나의 도리가 뭐냐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17장 앞부분의 말씀을 같이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묵상했던 내용이지만 꼭 찾아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할례를 받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나의 도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할례의 언약이냐? 이것이 왜 헷갈리냐면요,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모든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그죠? 할례의 언약 같아요. 근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할례가 지금 이 언약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도리일까요? 그게 아니라 할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도리를 기억나게 하는 기억장치로 주신 언약의 표일까요?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17장 10절에서는 이게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장 11절에서는 언약의 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할례 자체가 언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할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창세기 1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할례가 언약 자체가 아니고 이게 언약의 표였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는 거죠. 언약의 표시면서 언약의 일부라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서는요, 계약을 세울 때에 이 계약의 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15장에 보면
언약을 세울 때 짐승을 잡아서 쪼개잖아요. 그죠? 짐승을 잡아서 쪼개면서 계약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은 짐승이 쪼개어져 죽는 것처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짐승 사이를 통과하면서 언약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과를 안 시켜요. 그냥 불꽃처럼 하나님 혼자만 통과를 합니다. 너는 이런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겠지만 나는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둘로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내 언약을 지킬 거야. 그런 사인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 성찬식을 행할 때도요, 빵을 찢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짐승 찢어 죽이는 것과 피를 흘리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특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내가 이와 같이 내가 언약대로 하겠다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할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성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제가 어젯밤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할례 받는 장면을 상상하는데요. 지금처럼 뭐 그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기 마취가 되는 때도 아니잖아요. 야, 이건 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주사 하나도요, 보면서 주사를 놓으려면 막 아플 것 같은 두려움이 막 밀려오잖아요. 근데 이 내 피부 가죽을 막 잘라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정말 섬찟했겠다. 끔찍했겠다. 평생에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소변 볼 때마다 계속 이렇게 생각나고 돌아보게 되는 기억장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더 엄청난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당하는 어떤 고통의 시간, 잊어먹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게 되겠지만요. 여러분, 그 어린 난지 8일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를 할례를 베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지러지게 울겠어요. 사실 부모의 마음은 내가 고통스러울 때보다 자식이 고통스러울 때 더 안타깝지 않겠어요? 근데 그 언약의 표시를 몸에 새기면서 평생에 참 잊어버릴 수 없도록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몸에 새기면서 그 자식의 고통을 보면서 그래 맞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운 언약의 표시이지, 이걸 돌아보면서 마음에 새기는 통로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 맞아, 이 언약에는 참 피를 흘리는 목숨을 거는 목숨과도 같은 그런 가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할례가 언약 자체가 아니고 언약의 표시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줄게.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거야. 이건 네 자손들에게도 마찬가지야. 이 가나안 땅을 다 너희 자손들에게 소유로 줄게. 이렇게 약속하실 때 요구하신, 요청하신 저와 여러분이 보여드려야 될, 저와 여러분의 내가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17장에 이게 나와 있는가? 처음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 근데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나에게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나 사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데 이렇게 축복해 줄게. 그리고 이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야 될 삶이 이거예요. 나에게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흠없이 사는, 아니 내가 흠없이 완전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야? 완전하게 순종하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부르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요, 원칙들을 세우고 원칙들을 따라다니는 삶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요, 동행하는 삶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주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yes sir 하고 가는 게 이게 순종인가요? 여러분, 그거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어볼 수 있어요. 주님한테 내 의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야, 너 그냥
잠만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예스를 하고 가야 되고요. 근데 보통 우리 주님께서는 야 그냥 잠만 말고 그냥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불렀어요?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나와 동행하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은 같은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러분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야, 너 내 앞에서 완전해 이런 이야기는요. 너 완벽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깨닫는 완전함은요. 순종의 길의 완전함은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가면서 주님과 동행해 가면서 내 힘들고 연약하고 아픈 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주님 앞에 청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고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주님 앞에 호소하고 주님께서 결실을 주실 때는 그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원래 진정한 동행은요 내가 솔직할 때만 진정한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진토로 티끌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호소와 기도를 기꺼이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모험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불러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례는 바로 그래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것을 평생에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는 기억장치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굳세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물며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의 이삭의 자손들에게 그 약속대로 일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높여주실 거예요. 크게 해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께 순종하여 완전한 삶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갈 때 주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펼쳐가시고 이루어 가실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이게 주님과 동행이다. 이것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시는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동행의 이 기도도 동행의 기도가 돼야 돼. 내 하고 싶은 이야기만 막 디립다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탁 가는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지금 나는 이래요. 이 상황이에요. 나한테 이게 필요해요. 주님 나는 그런데 주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내가 한 발자국 내디뎌야 될 순종의 첫 발걸음이 무엇인지 찾고 또 그래서 한 발자국 내디뎌 가고 그런 동행하는 기도 그 새벽 기도도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응답에서 잠깐 기도하고 개인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세워가실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시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 갖지 못하고 그냥 주님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솔직한 그런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그 기도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반응하셔서 네가 그렇게 기도하였으니까 내가 그렇게 들었으니까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다 말씀하시며 참 언약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 할례의 언약을 주실 때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주실 때 주님께서 참 인간에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의 발걸음 내디디는데 완전한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그냥 저희들이 원칙 지키고 교리 지키고 규칙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과 함께 걷는 정말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여정
오늘 새벽부터 시작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원히 계속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